4. 성모 신심의 역사. 신심이란 하느님이나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대상의 마음을 향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는 인간의 경건한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심은 하느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특수한 신심,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증진하고 풍요롭게 할 때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모 신심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 또 사랑의 표현인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또 천사나 성인들 신심, 이런 모든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신비에 대한 신심입니다. 이 성모 신심이 교회의 본질적인 신비에 대한 신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야 하는 신심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신심,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상이나 성인들의 유해나 성상에 대한 신심은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이 본질적인 신심과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신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모 신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 시대. 성모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첫 언급은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나옵니다. AD 54년에서 55년경 에페소에서 저술된 갈라디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모님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에페소는 오늘날 성모님의 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모님이 사셨던 집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은 여인이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여인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신교적인 배경에서 여러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잘못하면 성모님을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여신으로 숭배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기 목사나 개신교의 다른 사람들은 성모 신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교인들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성모 신심이 나왔다. 이렇게 역으로 주장을 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복음서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했던 사실밖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에 대한 행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공생활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2번 언급합니다. 마테오 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성모 마리아보다는 요셉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다가 나중에 요셉이 나오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누가복음은 성모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요한복음은 중요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사가는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에도 마리아가 함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성모님이 기도하시죠? 그러고 성령이 내리시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할 때도 함께 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사가는 복음서 서문에서 그동안 쓰여진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성모님만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잉태, 엘리사벳 방문 등 예수님이 유년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도들이나 누가가 성모님에게서 직접 듣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아기 잉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우리 알 수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과 끝부분에 성모 마리아를 등장시킴으로써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생활에서 첫 기적 행할 때 성모님이 거의 관여하시죠? 가나의 첫 기적.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사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 있었던 성모님, 이렇게 알려줘서 공생활의 시작과 끝에 성모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공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사가들이 점차적으로 성모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됨에 따라 예수님과 성모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더욱 진전되면서 성모님께 대한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성모님께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교부 시대 2세기부터 8세기까지를 보겠습니다. 3세기 이전의 교부들을 초대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성모님에 대한 교의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4세기부터 8세기의 후기 교부들은 이를 전수받고 발전시켜 성모님께 대한 교의를 확립했습니다. 교부 시대의 성모 마리아 공경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모님의 성덕을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초기 교부, 3세기 이전의 초대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들을 정의하고 확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주장하는 이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신적 모성을 강조하였고 양자설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동정 잉태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인간인데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설, 양자가 되었다. 인간인데 신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항해서 성모님은 동정으로 잉태됐다. 성령에 의해 잉태됐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3세기의 교부들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모 마리아를 제2의 하와로 보았기에 하와를 통하여 세상에 죽음이 왔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 생명이 왔음을 설파하였습니다. 성 유스티노, 여기 플러스 166이면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순교한 거예요. 성 유스티노, 성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노, 그리고 다른 교부들이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왔고 성모님은 제2의 하와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모성과 함께 동정성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 히폴리토, 성 치프리아노 등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세기 말에 이르러 성모 마리아의 모성과 동정성은 교회의 공인된 가르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신적 모성은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성모님은 잉태될 때도 동정으로 잉태되었고 나시어서도 동정으로 사셨다 하는 것이 성모님의 동정성입니다. 후기 교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이르러 박해가 종식되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되면서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의 빛이 비춰졌으며 신학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4세기 교부들의 주된 관점은 성모 마리아의 성성과 성모님이 신자들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전형은 모범이에요. 성 암브로시오는 성모님께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에서 교회의 원형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 원형이 성모님이다.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 바오로 6세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431년에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바탕을 둔 명칭으로서 성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분리된 인격이 존재한다는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설에 반대하여 성모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한 분이에요. 한 분. 거기에 인격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낳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지는 않았어요. 인성을 낳아주었지만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된 분, 하느님이신 분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한테 신부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신부라고 하는 사제직을 낳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대통령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어머니, 대통령을 낳아줬다 그러는데 날 때부터 대통령 아니잖아. 대통령을 낳아준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육신을 낳아주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머니 그러는 거죠.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 보면은 우리 엄마는 내 영과 육이 결합된 나를 낳아줬죠. 그런데 내 영을 낳아주지는 않았어요. 내 영은 하느님이 창조하셔서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생명체에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어머니한테 내 육신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죠?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에페소 공의회는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신 성모님의 예언대로 교회가 성모님 공경을 증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성모님께 가장 영예로운 명칭이며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로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황 식스토 3세는 그 결정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복구하고 증축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서방에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 성모 마리아 대성당, 로마에 있는 성당이 이 성당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세기부터 마리아의 이름은 미사 전례문에 나옵니다. 6세기에 젤라시오 전례서, 로마의 미사경본, 비잔틴의 공식 기도문에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성모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6세기에 푸아티에의 주교 베니티우스 포르투나투스가 지은 아베 마리아 스텔라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브리엘의 정중한 인사 말씀, 복되다 하심을 받으신 이시여, 하와의 이름을 갈아 바꾸어 우리에게 평화를 얻어 주소서. 그러니까 성모님을 평화를 얻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평화를 얻어 주달라고 청하고 있죠. 성모 마리아 공경은 교회 안에서 차츰 축일로 표현되었습니다. 7세기에 로마에서는 성모님의 축일을 교황님과 원로원 의원들과 신자들이 행렬을 지어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안에 계셨고 사람들의 기도와 축일과 노래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위한 예술 작품이 화폭과 돌 위에 창조되었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거행되었으며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교회들이 순례자와 억압받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과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유대로 해서 순례 성당으로 지정된 성모 마리아를 주보로 섬기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암사동 성당에 있을 때 그런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암사동 성당이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순례 성당으로 했는데 성모님 축일에 그 성당을 순례하고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중세기 8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성모 신심. 중세기에는 그리스도교가 전 유럽을 복음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화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의 공경은 심원한 역할을 하게 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인의 상이 존중되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존중받은 건 성모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1대1로 이렇게 존중받게 된 건 성모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성모님을 우리의 영적 어머니로서 공경하였습니다. 특히 성모승천 사상에 의해서 천상의 전구자로 공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모 마리아를 영신적인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모 신심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한 순례 장소가 확산되어 가고 성모님께 대한 성가, 강론, 기도문 등이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축일도 제정되었습니다.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더욱 깊어져 토요일이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토요 신심미사 드리고 있죠? 이 토요일이 역사가 꽤 깁니다. 이게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에 보면은 초기 교회 때부터 토요일을 중요시 여겼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토요일 날은 예수님 없이 지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성모님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지 않은 날이 토요일인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기도에 전념하셨죠. 그래서 토요일을 성모님의 날로 이렇게 초기교회 때부터 일부에서는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모 성당에는 순례자들이 전에 없이 많이 모여들었고 성모 신심은 여러 수도회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중세기에는 묵주기도가 교회 신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하였고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가 찬미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은 잉태는 1854년에 선포되었지만 이미 이때 또 더 나가면 초대교회 때에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가 찬미된 것입니다.
또한 성 보나벤투라와 성 베르나르도에 의해 우리의 구원에 있어 성모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졌습니다. 11세기 이후에는 네지나 첼리, 이것은 하늘의 여왕 그런 뜻이에요. 살베 레지나, 여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죠. 등의 성모님께 대한 노래들과 성모님의 여러 호칭 기도들이 생겼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총장이었던 성 보나벤투라는 1269년에 삼종 기도를 수도회의 기도에 포함시켰고 매주 토요일에 성모님께 대한 특별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종 기도가 정착되고 토요일 날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신 미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중세 절정기인 16세기에는 모든 성인의 통공교리에 근거하여 성모님을 공경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품위를 손상한다 하여 성모님 공경을 배척했으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성모님 공경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근세의 성모 신심, 17세기에서 19세기. 성모님께 대한 연구는 17, 18세기에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성모 신심은 아기 예수님을 본받다는 운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학계의 분위기는 강생의 신비 속에서 성모님 공경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목표는 다른 하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께 지녔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간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고 성모님 품에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옛날에 나온 책이 있는데 나의 이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이상. 이 나의 이상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바로 성모의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성모 신심에서 나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의 이상이라는 책을 읽고 야 좋다. 그러고 저한테 제가 성모 신심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성모님과 관련되어서 19세기에 와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 특히 사도직에서 차지하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주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54년 성모님이 원조 없으신 잉태교리가 선포되고 이를 확인하는 누르드의 성모 발현이 1858년에 있었으며 성모님의 여러 발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4년에 교회가 성모님이 원조 없이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했을 때 성모님이 4년 후에 누르드에 나타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원죄 없으신 잉태다 하고서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된 분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르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이렇습니다. 1830년에 성모님이 파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성모님은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된 분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지오 마리에 회합할 때 백실리움 이렇게 보면 백실리움 그 지구 그 밑에 1830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잘 보세요. 그게 1830년에 성모님이 파리에서 나타났을 때의 그런 발현 모습입니다. 이 발현들은 오늘날 순례자의 관심을 끄는 성지들을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누르드나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죠. 다섯째, 현대의 성모신심. 20세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모 공경이 장려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했고 1950년에 성모 승천 교리가 확인되었으며 1954년에 첫 성모 성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 교리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성모 성년, 첫 성모 성년이 1954년에.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집회들과 성모 기사회,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죠. 그리고 성령쇄신운동, 마리아 사제운동 등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성경과 교부에 대한 연구 결과 성모 마리아와 교회와의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이제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오늘날의 성모 마리아 공경은 성경적, 사목적, 교회 일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모 신심 단체들을 통하여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함으로써 온전히 예수님이 것이 되고자 하는 봉헌 신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봉헌 신심을 강조하고 주도하여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께서는 21세기와 제3천년기를 시작하면서 대희년인 2000년 10월 8일에 제3천년기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3000년대, 2000년에서 3000년간은 그 시대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이때 전 세계 주교 대의원 한 1500명이 바티칸에 모여서 전 세계를 그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교황님과 함께 봉헌을 합니다. 여섯째, 성모 신심의 영향.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모님께 대한 지나친 신심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이런 신심을 경계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성모님에 대한 언급이 적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성모 신심의 바탕이 모두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모 신심이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은 신학의 발전과 아울러 성모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승에 대한 사색과 실천이 점점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모 신심은 그동안 교회 안에 개인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또 많은 이들을 성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 치고 성모님에 대한 남다른 신심이 없었던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위대한 성인 성녀들이 성모님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들이 이런 성모님께 대한 봉헌된 수도회나 오늘날 레지오 마리아 같은 평신도 단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어요. 그들이 선교를 함으로써 예수님께로 비신자들을 인도했고 오늘날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교황님께서 냉전이 아주 극에 달하던 시대 1984년에 핵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험이 있던 그때에 전 세계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84년 3월 25일에 봉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를 이제 그분께 봉헌하는 건 그분께서 이렇게 관여해 주시길 청하는 거죠. 1987년에 성모 성년을 선포하면서 다시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1988년에 성모 성년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동구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1년 후에는 동구권에서 89년에 공산주의가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과 기도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련이 무기로 붕괴된 게 아니에요. 성모님께 대한 봉헌으로 붕괴가 됩니다. 동구권이.